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는 과연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까요? 종말, 재림, 최후의 심판,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면 좀 막막하기도 하고 뭔가 안개 속에 가려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창조에서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성경이 말하는 이 거대한 시간의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보고 그 끝을 향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성경의 시간은 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가 있겠죠?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답을 찾아갈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시간 지도를 살펴볼지 한번 볼까요? 먼저 성경 전체 시간 지도를 한번 크게 그려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나 이걸 한번 짚어볼 겁니다. 그 다음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 또 음료와 짐승은 어떻게 끝나는지, 그리고 천년왕국과 부활은 뭔지,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까지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성경적 시간의 지도입니다. 창조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와, 진짜 스케일이 어마어마하죠. 이 자료가 말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태초부터 인류 역사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모든 걸 담은 거대한 연대표를 우리 앞에 딱 펼쳐놓는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맨 처음 창조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구약, 즉 성부시대를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자시대,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성령시대로 쭉 이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저기 별표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현재,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 보니까 저 끝에 있는 재림이랑 최후의 심판이 뭔가 확 와닿지 않으세요? 좋아요. 그럼 우리가 서 있는 바로 지금. 이 시대는 신학적으로 대체 어떤 시대일까요? 이 자료에 따르면요, 우리는 지금 이방인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방인 구원의 시대. 이게 뭐냐면요.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를 딱 기점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어떤 그 중심축이 유대인에게서 모든 민족,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로 확 옮겨졌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전환의 근거가 바로 사도행전에 나와요. 바울이랑 바나바가 원래는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거부하니까 됐어, 이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간다, 이렇게 선포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 순간 구원의 스포트라이트가 모든 민족을 향하게 된 겁니다. 정말 극적인 장면이죠. 어? 그럼 이 이방인의 시대가 영원히 가는 건가? 쉽잖아요. 근데 자료는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딱 채워지는 그 순간 이 시대도 끝이 난다는 겁니다. 이 개념이 로마서 11장 25절에 정말 명확하게 나와요. 이게 하나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말하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일부가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면 구원의 초점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거라는 아주 강력한 암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재림이 있기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들이 있다는 거죠. 이 자료가 그걸 예언적 체크리스트라고 부르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5가지 체크리스트 한번 순서대로 짚어볼게요. 첫 번째,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야 하고요. 세 번째는 유대 민족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네 번째, 음녀라고 불리는 타락한 종교 세력이 짐승이라는 세상 권력에 의해 와르르 무너져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엄청난 재앙들이 세상을 휩쓴 후에야 비로소 재림이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아주 명확하죠? 여기서 잠깐. 14만 4천 명.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 자료에서는 이 사람들을 재림 때 살아남아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이스라엘 각 지파 출신 유대인들의 총 숫자라고 봐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말한 유대민족의 회복이랑 바로 연결되는 개념인 거죠. 자, 이제 체크리스트 4번째 항목이었죠? 음료와 짐승.
이 둘의 관계를 좀 더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마지막 때에 펼쳐지는 타락한 종교와 세상 권력의 막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 진짜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아주 화려하게 꾸민 여자가 붉은 짐승 위에 딱 올라타 있는 거죠. 와, 이 그림만 보면 어때요? 음녀라고 불리는 이 여자가 짐승이라는 세력, 즉 세상 권력을 완전히 자기 손에 넣고 주무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이 상징들이 뭘 의미라는지가 핵심이에요. 음녀는 뭐냐? 세상이랑 타협해버린 썩은 종교. 짐승은 뭐냐? 바로 그 종교를 등에 업고 힘을 키운 막강한 정치 권력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로 윈윈하는 것처럼 음녀가 짐승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위험한 동맹은 아주 처참한 배신으로 끝장납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 장면을 진짜 생생하게 보여주거든요. 짐승, 그러니까 세상 권력이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음녀를 미워하고 발가벗기고 완전히 파괴해서 불태워버릴 거라고 예언해요. 와,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을 그냥 집어삼켜버리는 거죠. 정말 무섭지 않나요? 자, 이제 그 모든 혼란이 끝나고 재림 이후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 바로 천년 왕국과 두알의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재림이 딱 있고 나면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이 천년 동안에는 사탄이 깊은 구덩이에 꽁꽁 묶여있게 되고요. 순교자들과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년이 끝날 때쯤 사탄이 잠깐 풀려났다가 그 후에 모든 것의 끝인 최후의 심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부활도 그냥 한 번에 짠 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 단계로 이루어져요. 첫 번째 단계는 뭐니 해도 모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이죠. 두 번째 단계는 재림 때 순교자들이 일어나서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부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최후 심판 때 인류 역사상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생명이냐 심판이냐를 받게 되는 최종 부활입니다. 이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9절이 딱 잘라 말해요. 결과가 두 가지라는 거죠.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을 얻는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명확하죠. 자, 드디어 이 기나긴 시간, 지도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바로 최후의 심판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눕고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받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말고는 전부 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시간의 최종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의 흐름을 쫙 훑어보니까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 결론 하나가 딱 보이지 않으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당장 오늘 밤에 오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시간표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재림은 그냥 갑자기 뿅 하고 일어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반드시 순서대로 일어나야 하는 명확한 사건들이 다 있고 나서 그 맨 끝에 오는 정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와, 창조에서 시작해서 최후의 심판까지 이 엄청난 시간의 지도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현재, 그리고 우리의 오늘 하루, 이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